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분명히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어느 본문 6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에 그냥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행하는,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은 기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깊어져요. 뭐가 지금 끓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뜻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달려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게 돼요.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가 보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하는데 구체적인 아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내 결혼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름 석자가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말씀해 주면 좋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그냥 성경에는 원리와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했죠? 누구와 가정을 함께 세우지 말라 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그 상대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목표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제시해 주시지만 어느 대학에 들어가라, 어떤 직장에 들어가라, 누구와 결혼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계시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도 별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하시지 않고요, 숙명론을 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적인 뜻이 있고 또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레. 이 불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밤낮 울부짖어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절대적인 뜻은요 절대로 변동되는 법이 없어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변동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중단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끔 만드시며 중단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재림하게 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변치 않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이런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뜻과 나의 비전을 일치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높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뜻,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뜻에,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나의 비전을 일치시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것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통해서 그 직업을 갖게 하시고, 근데 그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계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직업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 먹고 사는 것은.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델레마. 그냥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는데 달라요. 이 델레마는 무슨 뜻이냐면 허용적인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과 책임 있는 반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절대적인 뜻은요, 인간의 반응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밀어붙이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그 뜻에, 그 비전에 나의 계획을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이 허용적인 뜻은요, 반드시 인간의 순종과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과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정해놓으신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류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종말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와 이 종말 사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뜻이 없이 그냥 인간의 욕심대로만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뜻대로만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혼란과 무질서로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떼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작동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요, 오합지졸이에요.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있고 허용적인 뜻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로봇처럼 살 거예요. 기계처럼 살 겁니다.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 되면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시간 되면 화장실 가고, 시간 되면 자고, 이런 반복된 패턴만 계속하는 기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허용적인 뜻이 없다면. 자, 이런 삶을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냥 로봇이죠. 기계죠. 그러니까 허용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만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큰 틀, 큰 원칙, 큰 기준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선택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에게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데인 베트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물고기의 자유는 어항 속이라는 제한된 자유이다. 여기 어항 속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항 속이라는 일정한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허용적인 뜻이 말 그대로 허용되고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려야 안전합니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땅에. 근데 만약에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산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예요. 처음에는 뽑혀진 지가 얼마 안 되면 그래도 여전히 좀 생명력이 있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싫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용적인 뜻은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활동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런 예배는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동일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우리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략해버려요. 안 물어요. 안 물어. 내 뜻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해버려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과 경험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초롱성 점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들어서 총 13바퀴 성을 돈 다음에 하나님이 사인할 때 모두가 동일하게 함성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고 무너졌어요. 분명히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대패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은요, 엄청나게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초롱성인데 아이성은 별 볼 일 없는 성이거든.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인데요. 그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어. 그 장벽은 뛰어넘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 장벽은 뛰어넘지 못했을까요? 안 물었어.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요,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렇게 큰 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안 물어봤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한 번의 그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 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싸우실 때요, 대피하고 말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가 몰래 숨겼어요. 가지려고. 하나님이 절대 전리품 갖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견물성심에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 하나님 무시한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안 묻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은근히 하나님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안 물어. 하나님한테 내 마음대로 하지, 내 감정대로 해버리지, 내 경험대로 해버리지. 하나님 안 물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요, 작은 성 앞에서는 다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확 열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그냥 맹숭맹숭, 왜 저런 설교하시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에 고민도 없고 이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고민도 없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도 그것이 그냥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있는 나를 향한 음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까요? 그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보여주셔요. 방향성을 보여주시고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괜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답답해하면서 결국에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탓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탓을 해. 말은 안 해도요, 속에 있어. 결국엔 하나님 탓이라고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지는 않고 누군가를요, 탓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탓하든가, 결국에는 그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탓하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배우자 때문이라고, 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잖아요. 누군가를 탓한다니까요.
자기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결국에는 그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게 돼요. 내 인생의 방향성과 길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났고, 그 이후에 요셉의 가족은요, 이 애굽의 나일강 지대에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 자손들이요, 막 날로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을 딱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게 만드셔요. 그 전까지는 다 왕들이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총리였습니까? 대흉년도 요셉의 지혜로 다 예방하게 했고 문제를 풀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통과 핍박이 너무 커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애굽왕 바로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저 애굽왕 바로 빨리 갈아치워 달라고,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저 왕 좀 갈아치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기도도 하고 왜 간절히 소망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선보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우신 것인데,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바로에게 벌 내려달라고 바로 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탓만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뭘 만납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15장에 흉년을 만나요. 흉년이 들어요. 왜 흉년을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흉년을 주신 것일까요?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흉년을 주신 거예요. 탕자는 그 흉년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인생 흉년도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그 죄악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벽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모든 종류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떠났잖아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자기 길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잠깐은 그 가진 자본의 힘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떠난 즉시 사실 그 인생은 죽음의 길인 거죠. 그 탕자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고 다시 우리가 제 위치를, 제 자리를 잡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길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인생의 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뜻도 알았고 풍년의 뜻도 알았어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지었죠. 그리고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고 흉년의 때에 그 양식을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은요, 구렁텅이나 감옥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뜻은 사람들이 세운 벽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오히려 뜻을 세워요. 오히려 뜻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자기 신세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요, 더럽히지 않습니다. 내 신세가 바닥이에요, 지금. 처참한 지경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요, 무장해요. 뜻을 굳게 세워요. 그래서 오히려 뜻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 오히려 바벨론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만, 눈치만 보고 바벨론을 하라는 대로만 다 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진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포로 센세이지만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바벨론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를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나라가 망했네. 그리고 허다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네. 그러면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다시 역전케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당하고요. 계속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지를 얻은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고 소금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요 소금이나 했잖아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밝게 버리어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꼭 우리 민족의 신세가 이런 신세가 됐네.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확고하게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어서요 바벨론을 주물럭주물럭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주물럭주물럭 당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당동에 가시면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정에 박관준 장로님 기념비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에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벼락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경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예요. 조선 사람이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너희들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릴 거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야단치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민지 피지배 계층의 사람이 일본 국회에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합니까? 기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당당해요. 기죽지 않아요. 결국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박관준 장로님이 일본 국회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이요 원폭을 맞아버려요. 장로님이 가가지고 국회에서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릴 겁니다. 당신네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온자폭탄을 갖다 부숴버린 거예요. 일본은 원폭을 맞았고 장로님에게는 힘과 권위가 생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 알았던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시대에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3%가 안 됐지만 그들은요 담대했고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왜요?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3.1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힘과 권위가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비굴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결국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벽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 탐욕의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남의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여러분의 육신의 감각, 영적 센스,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그러면요 길을 가다가도 뭐 하나가 보이면 그게 애사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설교나 이런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요 안 묻고 있어. 안 묻고 있어. 그러니까요 선포되어도 몰라요. 뜻을 알면 길이 보이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권위 주셨죠? 다니엘에게 권위를 주시잖아요.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팔려갔지만 내가 지금 노예 신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도 주시고요. 세상을 주물떡주물떡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엉뚱한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절대 주권의 뜻에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꿈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멋지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